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등불 사용해 보셨습니까? 네, 저는 등불을 사용해 보진 않았습니다. 이제 호롱불을 사용해 보진 않았는데 어떻게 생겼는지는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 있어서 보기는 했습니다. 우리 심지를 갈아 보셨을 건데 등불 오래 가던가요? 네, 금방 꺼지죠. 또 네, 석유가 없으면 금방 꺼지고 네, 그렇게 한 것이 등불입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한 번쯤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야, 이 등불이 꺼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석유 같은 거 안 갈고, 물론 요즘이야 전기가 있어서 뭐 등불이 정말 엄청 오래 가잖아요. 근데 과거에 정말 그 등불이 좀 오래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있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영원한 빛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열왕기 상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 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세워진 왕들을, 어떠한 그들의 삶들을 살았는지 이 세상의 관점인 세계사적 아니면 역사적 관점으로 기록한 기록물이라기보다는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였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에는 이 왕이 무슨 일을 하였고 어떤 치적이 있으며 그 왕이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기록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열왕기의 내용들은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지만 그것보다는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왕이었는지를 조금 더 잘 그려주기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 역사서를 바라보듯 바라보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고, 남유다였던 이와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고 난 이후 그의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네, 오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북이스라엘 왕이 이제 22년 동안 북이스라엘 다스리는데 18째, 그 18년째 되는 해에 이제 밑에 있었던 르호보암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아비암이 유다의 왕이 되는 내용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아비암, 그리고 이제 역대기에 보게 되면은 아비야라고 이제 이름이 또한 지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왕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린 짧은 왕정에 있었던 왕입니다. 그 사람의 이제 특징적인 것으로 어머니가 등장을 하는데 그 어머니 이름은 마아가입니다. 마아가인데 이 마아가가 누구의 딸이냐고 소개되냐면은 아비살롬의 딸이다라고 소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아비살롬, 아비는 아버지고 살롬은 평화입니다. 평강의 아버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아비살롬의 이름이 조금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느낌이 드시지 않습니까? 네, 아비가일. 네, 아비가일이 아니고요. 이제 압살롬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네, 압살롬이 누구이죠? 네, 솔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다윗의 아들이었죠. 네, 다윗의 아들로서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마아가는 그 압살롬의 딸입니다. 되게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나이가 41세였습니다. 41세인데 우리가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40년. 그러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후쯤에서 이제 그 아들을 낳았을 건데 그 아들이 누구랑 결혼했냐면은 자신의 솔로몬의 아버지인 이 다윗에게 반역을 일으켰던, 어떻게 보면은 처단되고 완전히 사그라져야 되고 없어져야 했었던 압살롬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도대체 무슨 연유인지 그렇게 그 사람의 집안의 딸과, 물론 형제이고 당시에 뭐 가까운 친족들과 결혼하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상하지만 그의 입장에 당연한 일이지만 왜 하필이면 그와 결혼을 시켰고 혼인을 시켰고 하였는지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이 마아가라는 인물은 나중에 또 뒤에 있는 다음으로 이어지는 왕을 통해서 우리가 또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이 집안이 지금 갖고 있는 이 흐름이 어떤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그녀가 압살롬의 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참 많은 것이 이해가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좀 특징은 3년 동안 다스렸기 때문에 이 아비암이란 왕은 1절부터 8절까지 단 8절에 그의 치적이 그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말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놀랍게도 아비암이 이렇고 저렇고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기록보다는 그의 조상인 그의 증조할아버지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훨씬 더 많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비암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그에 대해서 한 줄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 누구이죠? 네,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장에 보게 되면은 르호보암이 어떤 죄를 짓고 살았는지를 기록해 주는데 모든 사람보다 더욱 뛰어나게 죄를 범하였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닉한 단어이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뛰어나게 무언가 잘한 게 아니고 죄를 범하는데 뛰어났다니 이 얼마나 슬픈 평가입니까? 그런데 오늘 그 아버지가 행하였던 일을 아비암 아들도 똑같이 모두 다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누구와 같지 않다고요? 그의 조상, 그의 증조할아버지인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그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평가 끝나자마자 바로 다윗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등불을 주셔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셨고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내용만 딱 보게 되면은 다윗의 아들 누구이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던 것으로 그쳐지게끔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네, 물론 솔로몬은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누구보다 가장 이스라엘을 강력하게 만들었고 모든 나라가 부러워할 만큼 그 나라를 멋있게 만들었던 것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내용들은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언약인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통해서 조금은 살펴보아야지 이해가 잘 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다윗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물리치게 하고 평화의 때가 찾아오자 다윗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이 들게 됩니다. 자기는 보니까 좋은 집에 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기 초라한 왠지 초라해 보이는 저 천막에 지금 여전히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이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멋있는 집을 지어드려야겠다. 하나님 나의 삶들을 이렇게 좋게 만드셨으니 내가 하나님 집을 지어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가 내 집을 짓겠냐? 내가 이 집에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곳에 내가 거할 수 있겠어? 내가 이 세상에서 누구에게 내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 있었어? 아니, 너가 나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이와 같은 말씀을 그에게 전하여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의 집을 짓는 게 아니고 내가 너의 집을 지어줄 거야. 근데 너가 이제 죽게 되면은 내가 너의 몸에서 누구를 통해요? 내 씨를 통해서 내 뒤에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줄 거야 라고 하는데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이며 그 씨는 솔로몬이 아니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의 성전이 아니라 이 집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그 부활로서 우리 가운데 완벽하고 온전한 집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사로에 대해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 대해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예비하심과 동시에 다윗의 후손들에 대한 내용도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앞에 말씀 보았던 메시의 궁극적인 최종의 그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이지만 그 씨는 사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위로 되어져 있는 다윗의 왕조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냐면은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지고 또한 그들이 만약 내 앞에서 죄를 범하면은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사람의 방법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데 이 징계가 어떤 징계냐면은 너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너를 혼낼 거야 하는 징계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 훈육해 보셨습니까? 자녀들 훈육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훈육을 하셨습니까? 이 녀석이 잘못했으니까 그 잘못으로 인해서 벌을 받아서 이 녀석이 그냥 혼났으면 좋겠어 해서 그치는 매셨습니까? 아니면은 그것을 통해서 얘가 좀 그래도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까? 네,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죠.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징계가 그런 징계입니다. 너 잘못했으니까 그거에 응당하게 그것에 맞는 그냥 벌을 받아. 그게 합당해 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세워져 가는 훈계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어려움은 나를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세워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세워가고 계시는 것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훈계할 때도 그 사람이 내 아들이 내 딸이 조금은 사람답게 조금은 바르게 조금은 온전하게 서기를 원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세우신 것은 징계를 내리시는 것은 훈계를 하시는 것은 그런 이유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결국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 은총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고 완벽하게 세워주시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그 다윗이 이와 같은 등불을 들고 있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렇게 또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이라고 되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잘 아시죠? 네, 밧세바와 가늠한 사건입니다. 이 일 외에는 평생에 어떻게 하였다고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쭉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죄들을 범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도
동일한 죄들을 범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왜 거론되었고 이 일 외에는 다른 것은 괜찮냐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냐면은 그 일이 다윗에게 있어서 전환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의 등장은 골리앗과의 전쟁에서의 마치 진짜 정직하고 바르고 온전히 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처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사울에게 쫓기는 여러 상황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을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다라는 어떻게 보면 바른 신념을 가지고 있었던, 오늘날로 따지면은 착하고 정직하고 법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정말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그가 어떠한 죄를 하나 범하냐면 그것이 바로 밧세바의 간음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정직한 사람이 그렇게 죄를 범함으로써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은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2절 23절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 이거니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난 사건은 참 정말 악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유는 다윗이 처음에 이제 평안하고 안락한 궁에 있으면서 낮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이렇게 옥상에서 거닐다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을 목욕하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서 아름다워 보였는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합니다. 그러자 그 온 신하가 무엇이라 이야기하죠? 햇사람 우리의 아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녀를 데리고 오게끔 하고 그녀가 이제 부정한 것을 정결케 하였다라고 하는 내용, 이제 좀 우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지만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녀가 이제 생리가 끝나고 이제 몸이 깨끗하여진 상태, 어떻게 보면 가임기가 아닌 상태일 때 그녀가 이 여인과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밧세바가 어떻게 되죠?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신한 것을 가리기 위해서 전장터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오고 어떻게든 동침을 시키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정직하여서 그게 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이었습니다. 이 악한 일을 통해서 그 악함의 결과물인 그 아이가 어떻게 되냐면 나단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 아이가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선포하고 그 선포가 끝나자마자 그 아이가 시름시름 앓게 됩니다. 그 앞에서 다윗이 혹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나의 죄로 인해서 저 생명이 죽어감이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울면서 그 앞에서 정말 주구장창 매달리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만 죽게 되자 신하들이 이 금식하고 울고 애짠해하고 애타워하는 다윗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이가 아플 때도 그렇게 알아가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그 다윗이 만약 그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은 그 다윗이 실망하여져 그 목숨에 잃을까는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그때 다윗이 신하들이 수근수근거리는 내용을 듣고서 오히려 그 아이가 죽었냐고 묻고 오히려 자신의 옷을 다시금 정결하게 입고 그가 맛있게 식사를 하는 모습을 보자 신하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왜 그 아이가 아플 때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지금 그 아이가 죽고 나자 지금같이 행동을 하십니까? 그 고백이 오늘 읽었던 이 내용입니다. 내가 그 애가 살았을 때는 주님께 내가 기도하면 혹시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사 그 아이를 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그 아이는 죽었어. 이미 끝난 문제잖아. 내가 그 아이에게 갈 수는 있지만 그 아이가 살아서 너에게 돌아올 수는 없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심이 이미 정하여졌고 그것은 끝났기에 내가 더 이상 그 앞에 묻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그 간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자 그 모든 것을 받아들였던 그 우리의 주님과 같이 오늘 다윗도 그 앞에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밧세바의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배운 것은 무엇이냐? 그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배우게 됩니다. 앞에 다윗은 죄인의 모습이 별로 드러나지 않아요.
다윗은 누가 봐도 정직한 신앙인이었고 누가 봐도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보게 되었고 그 죄인인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엎드려짐의 끝은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 그 아이가 살기를 원하였던 이 다윗의 그 최선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기도가 들어졌습니까? 그 기도가 들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가 정직한 삶을 살아갔던 이유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악한 존재이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어딘가에 어떻게 엎드리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져 자신의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하셨을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나아갑니다. 이것이 정직한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십니까?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에게 어떻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본성입니다. 중요한 것은 죄를 범하고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엎드렸습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엎드려지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 죄가 어쩔 수 없음에 핑계대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원하기는 다윗과 같이 온전히 그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정직하였던 이유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것을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이 모든 일을 백주행할 것이며 너희 집안에는 전쟁이 끊임없이 있을 것이야. 그 이야기가 오늘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3년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과 르호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의 아버지였던 르호보암 그리고 그 당시 나라가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여로보암 사이에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다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죽음으로써 끝났느냐? 그렇지 않고 그 다음 때인 아비암에게도 계속 이어져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집안에는 이 땅 가운데는 전쟁이 끊임없이 없고 지금도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았듯이 지금도 그 땅은 언제나 전쟁이 쉽게 일어나는 곳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이 등불, 하나님의 등불을 들고 있었던 이 왕들이 계속해서 지금 죽어나가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아비암이 죽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죽는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그 앞에 솔로몬도 다윗도 그리고 지금 오늘 등장하는 이제 아비암에 이어서 왕위가 되는 아사도 그 이후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왕들은 다 어떻게 되면은 죽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네 등불을 내가 영원히 이곳 가운데 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내 씨가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나를 견고하게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이 씨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그들은 그 무엇도 어떤 것도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오늘의 말씀과 같이 르호보암도 아비암도 어떻게 보면은 등불 같은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왕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등장했던 이 아사 왕은 또 내일 새벽 예배 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한 하나님 앞에 죽게 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잖아요. 꺼지지 않는 등불을 다윗의 집에 세워 놓겠다고. 이 꺼지지 않는 등불, 생명이 끝나지 않는 이 등불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님도 분명히 여기 있는 수많은 왕들과 같이 똑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주님, 그분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자신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빛은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윗 왕, 네, 좋은 왕이고 멋있는 왕이고 그 왕을 통해서 이 꺼지지 않는 등불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을 약속하셨지만 그도 그냥 한낱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 이후에 있는 수많은 멋진 인물들, 유다 왕조의 수많은 멋진 인물들이 등장을 하지만 그들도 다 사람에 불과합니다. 꺼지지 않는 등불, 꺼지지 않는 빛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세상의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빛이 지금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상은 분명히 어둡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생명 대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이 어둠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면은 내 가운데 계신 빛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곳이 밝혀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빛을 품고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순간은 될 수 있겠지만 그 빛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빛은 오직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어 다른 것에 헛된 것에 엎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엎드려져 주님이 나의 삶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고백이 담겨져 있을 그때에 놀랍게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빛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고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임하여서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이 빛으로 돌아옴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